추수 수확절입니다. 뿌린 것들에 대한 수확, 거기에 기쁨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밭은 참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때에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경우요. 그것은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말의 문익점 선생님 얘기 잘 아시죠? 그 문익점 선생님이 처음 중국 갔을 때에 목화가 너무 탐이 나서 씨를 전시해 놓은 전시장에 씨앗을 손톱에다가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길렀는데 목화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유를 아니까 중국 사람들이 종자 씨앗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 찐 씨를 전시해 놓은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목숨 걸고 목화밭에 가서 붓대령 속에 씨앗 3개를 숨겨서 들어왔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씨를 뿌려서 우리나라 무명옷, 목화 입을 수 있는 의류 문화의 생명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씨를 뿌리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씨 뿌리면 밭은 정직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었습니다.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세계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기도만큼 정직한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기도 그렇게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밭에 잘못된 씨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 이렇게 바른 기도해야 된다. 기도밭에 바른 기도의 씨를 뿌려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목화밭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와 삶에 있어서도 통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그냥 고기 좀 잡을 줄 알았는데 2배 이렇게 가득 차게 하게 해주실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기도와 제대로 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민수기 22장에 기도하면 그 사람, 이렇게 이름난 발람이라고 하는 기도꾼이 있었어요. 기도 대장이지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모압왕 발락이 저주기도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에 죽든지 아니면은 넘어지든지 제발 이스라엘 군인들 좀 위해서 저주기도 좀 해주세요. 그 발람이 저주기도 3번씩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된 기도로 바꿔. 그래서
발람의 기도가 3번씩이나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 기도요, 주문은 저주 기도 받았는데 입술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 밖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이게 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품고. 참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외식 기도, 이방인 기도보다 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입술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다시 주님이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풀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이방인 기도, 외식 기도 이상으로 잘못된 기도는 용서하지 못하고 꽉 매여있는 마음으로 막힌 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막힌 것을 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바른 기도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 신자가 하는 기도와 무당에 가서 부탁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니 같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의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여, 부르는 기도가 끝까지 아버지만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기도는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외식 기도입니다.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큰 비중을 두고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하더라도 땅에 다 떨어지는 기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 참 기도 못하네, 믿음 되게 없네,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근두근 거려서 기도를 잘 맞지 않는 분 계세요. 기도 순서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한 달 전에 얘기하더라도 기도 부담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 순서에 넣으면 교회 떠나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떠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기도가 그렇게 부담스럽나. 기도는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건데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닌데 저렇게 힘들어하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거 부담 느낍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숨 쉴 때에 그 숨이 쑥 들어갑니까? 기도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면 부담되지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했다는 칭찬받아야 되는데, 은혜롭게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도에. 여기에 진실이 없어요. 꾸밈이 있고 만나는 언어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깨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이름 세우려는 기도,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그런 풍조들이 있지요. 기도 순서 하나 들어가게 해주면 돈을 얼마 기도하겠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 나오는 무슨 자리에 기도 순서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2억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체 대표 아무개 누가 기도했다. 뭐 회사 PR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거 다 계산하고 기도 순서에 넣어주면 매달 그 행사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그 초창기도에 가는데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내십시오. 지역별로 다. 그럼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 때 부활절이니 뭐 성탄절이니 서울시청이니 월드컵이니 그놈의 순서가 그 뭐 하는 순서인지 말이죠. 다 자기를 알리고 사람 앞에 세우려고 하는 쓸데없는 짓거리들입니다. 자기 경건, 자기 믿음 좋은 거 다 이해득실과 연관시켜서 순수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한. 담임 목사만 23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6년, 한 30년 하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개 99%는 기도 대장이라는 분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대장이라는 분. 기도 대장치고 교회에 정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분이 없어. 뭐 그냥 활개치고 뭐 그래야 그분이 속이 풀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에요. 핵심 요인. 기도 엄청나게 세게 하는 사람 치고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신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국방부에 아주 서기관으로 있는 분인데 얼굴도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분이 기도 순서에 맞춰서 안수 집사님 올라오면 차분하게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기도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막 깜빡 그냥 녹아듭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야,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독서실을 잠실에 엄청나게 큰 독서실을 했는데 교인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믿고 1억 맡깁니다. 5천만 원 맡깁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 신집사님 아이고 대표기도 올라가서 그냥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막 하시던 분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당했지요. 2005년, 6년이네, 6년. 아무개 목사님 동상이라고. 어떻게 똑같이 김준홍 목사님 동생이, 김준홍 목사님 목소리도 똑같아요. 행동도. 우리 권사님들이 뭐, 그냥 펀드 조성안에 돈 줬어요. 거기는 조선일보 사회논설위원회 하시던 분까지도 부인까지도 같이 휘말렸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뭐 1억을 드렸으면 2억을 푼대했는데 나중에 그냥 빵 하고 터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준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해결 좀 해주세요. 난 못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경건, 사람 앞에서 뭐 이러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빠져서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든 못하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잘합니다 한 그분들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 시대의 트렌드가 거룩한 제 길거리에 서서 아주 뭐 자기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응답되는 걸로 길거리에 서서 회당에서 사람 많은 데서 뭐 기도 대장처럼 하는 거 주님이 보시니까 다 가짜라는 가짜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12명이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나 우리말의 아빠, 아바. 얼마나 순진한 단어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생각하며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그 정신으로 기도 시작해야 기도 끝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님이 있습니다. 아빠 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는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아빠 할 때 아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장가 가서 아버님 할 때는 사돈집의 아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라고 할 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우리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아이가 막 아빠 이거 사줘 하고 막 떼쓰는 경우요.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백화점이든 뭐 그 자리에 뭐 점원이 누가 있든 의식하지 않고 아버지만 그냥 붙들고 이 물건 사달라고 떼쓰는 거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떼쓰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 체면 차리고 아이가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순수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극단의 경우에 사람 한 사람 없는 곳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의식하면 하는 것보다 사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 다 하라.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골방 기도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극단의 경우에 사람들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일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사람 의식되면 극단의 경우에 골방 기도해라. 골방 기도. 응답은 그분이 하시니까요. 사람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때에 딱 하나님 한 분 보고 기도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이 많은 사람이 200대나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가는데 이 쬐끔한 것이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 제자들 소리 안 들었습니다. 주님은 딱 붙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교우 여러분, 기도만큼 정직한 세계는 없습니다.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축복. 이게 그냥 뭐 우리에게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2000년의 교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져가지고 아주 복된 자리에 야 어떻게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중심이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여기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아버지의 지배하시는 통치가 여기 임하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의 제일 핵심이 이 사람이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면 내 안에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경외심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인쳐주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경외심이 부족했어요.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 줄 것이다 했더니,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처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황당한 소리를 왜 하십니까? 경외심이 없어, 경외심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경외심이 생겨요. 경외심이. 그래서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니까 하고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자리가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는 이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순발력이 강해서 떨어지면서도 탁 붙잡았는데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뭐 쥐가 밤에 나와서 갉아먹고 낮에는 뭐가 나와서 갉아먹는데 아이고 이거 나무 뿌리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소리 지르며 며칠 버둥버둥 되는데 말씀이 그거 놔라. 그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놔라 그러니까 놓으면 떨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 큰 소리 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놔버렸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꿈이더라고요. 발목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밤새 힘들어가지고 막 꿈꾸다가 이게 툭 떨어지면서 아이고 하고는 그냥 그러고는 창피했다는 거예요. 창피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구나. 신앙생활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요. 시골교회의 사모님 얘기예요. 10년 지나도 시골교회가 뭐 그렇지요. 20년 지나도 시골교회 뭐 교인 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뭐 세미나 참석하고 친구들 모임에서 가고 노예에서 어디 또 뭐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뭐 그냥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하루만 목사예요. 교회 마당에 풀이 잔뜩 사모님이 다 잡초 뽑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장사하러 장돌뱅이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돈도 많이 벌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목사 되지 않았으면 다니면서 목사 힘들게 할 사람이야. 목사 됐으니까 목사한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만해도 괜찮다.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사모님이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 되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만한 남편은 없는 줄 알아라. 내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듣지 않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이죠. 원망요. 마음속에 원망.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이름 거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원망했잖아요. 원망. 길이 멀다. 마실 것이 없다. 그건 하나님 이름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닌데 이 훈련을 나중에 다 마친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 소리치면 성 무너져. 알았습니다. 하고 여리고성 소리치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쇠 연장, 철 연장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등등 다른 소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집안에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 원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참 신앙이요. 이 기도하면서 이 신앙 세계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다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통치입니다. 통치, 지배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드린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볼 수 없는 순교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일들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한쪽은 썩어서 그냥 무너지고 별짓 다 하고 돈으로 순서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진다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기도지요.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손해 많지요,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 자체가 그런 기도하라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툼에서 양보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카 녀석에게 가축 준 것도 아브라함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집의 목자들하고 목초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혈육지간인데 가나안 땅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 우리 싸움하는 거 지금 보고 있다. 네가 좋은 거 택하면 내가 양보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양떼들 수백 마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목초지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조카 롯이 거기에 가서 유황불 하나님께서 심판 내려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갈밭을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에 오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어요. 교우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우리나라 롯데 난리 났잖아. 롯데만이 아닙니다. 정말 양보하고 포기하고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야, 형제 만났다. 그리고 나루터를 건너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를 탔어요. 사공이 있고 형이 동생 보고 아우야, 네가 길에서 가지고 있는 금덩이 한번 내어봐라. 예, 형님. 자, 보더니 강에 휙 집어 던졌어요. 아니, 형님, 그거 왜 그렇게 강에다가 금덩이를 던집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자꾸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들고 너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우가 정말 중요하고 형제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 사이 형제의 일을 갈라놓은 이 금덩이 이거 그냥 확 강바닥에 던졌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이름 높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창세기에 요셉이 마지막 이루어진 거예요. 17살 때에 팔려가지고 주인집에서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하도록, 주인집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배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랑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억울하게 감옥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열심히 다했어요.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제들이 쫄쫄 굶어서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그때 원수 갚을 길이 얼마나 좋아요. 2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그냥 와심 상담했는데, 쓰레기를 씹으며 내가 참았는데 하고 원수 갚을 그런 기회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요셉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났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살아생전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요셉이 혹시나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얘기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다 용서했는데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요, 형님들의 자식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후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보여준 창세기의 완결된 인물의 완결된 모습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돈 버는 게 힘든 거 아닙니다. 박사 되고 교수 되고 목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왜요? 죽었으면 죽었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말 자체가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말만 입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여기까지 되라. 그 말씀. 마지막 말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피오시모스 할 일용은 꼭 필요한 여성들이 시장 갈 때 손바닥에다 메모한 그런 에피오시모스. 손 위에 다시 기록한 지워지지 않도록 길 가다가 아이고 오늘 시장 가서 이거 사야 되는데 하고 글씨가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낙네들이 시장 가서 찻대기로 해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 장바구니 속에 그게 절제죠. 절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일용할 양식 절제 기도,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 기도요, 무절제의 기도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기 마음도 가지 않고 뜻도 모르면서 연볼내듯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중얼거리고 하나님은 한번 딱 들으시면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무절제, 말의 무절제, 삶의 무절제. 우리는 절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 이지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이병철 씨에 관한 이건희 씨에 대한 책인데요. 27살 이건희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오늘날 삼성이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 된 배경은 이건희 씨가 27살 삼성에 첫 입사하던 날 아버지 이병철 씨가 써준 휘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희 씨가 27살 삼성에 입사해서 삼성의 경영권을 받았을 때가 1987년, 이후에 2002년까지 열심히 일한 14년 동안에 삼성을 14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었어요. 이게 2002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삼성 한 해의 총 매출 규모는 140조 원이었어요. 3년 뒤인 2008년도에는 206조인데 이 206조, 2008년도에 삼성의 매출 이 206조는 전 세계의 35위 국가소득 싱가포르의 전체, 그 나라가 전체 만든 것보다 큰 숫자였어요. 한 나라의 기업이 한 나라, 저 시시한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싱가포르 전체의 국가 한 해가 창조한 것보다 한 회사가 더 컸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가 첫 출근하는 날 아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했습니다. 하나가 휘호로 경청.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너는 들으라. 경영자가 될 때 말이 많으면 안 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으라. 여러분, 경청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희 씨는 항상 자기 앞에 경청이라고 아버지가 써준 휘호를,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일생했어요.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 다 들어요. 자기 말 언어를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니까 모이는 것이 많지요. 문제는 이게 이건희 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삼성맨 전체에 체제화된 기업 문화라는 것이. 삼성이 전 세계 나가서 일꾼들이 일할 때에 자기 기업의 비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보다 삼성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얻어오는 정보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들으니까 정보, 판단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목계라는 게, 나무 목자, 닭 개자, 나무 닭 목계. 이 얘기는 중국의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산둥 반도에 있던 기나라에 닭 싸움을 잘 이렇게 하는 닭 싸움 닭을 기르는 성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주나라의 선왕이 자기도 취미로 닭 싸움 하는 거, 이 투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한테 싸움 닭 한 마리를 특별히 부탁했어요. 내가 내보낸 이 싸움 닭이 전 천하에 제패하고 통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는 열흘쯤 되었는데 이 선왕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닭을 가져올 수 있나 했더니 이 성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흘 지나서 그렇게 싸움 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자기 힘만 믿고 쓸데없이 허세를 부르며 그냥 날뛰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왕이 기다리다 못해서 또 불렀어요. 그때에 또 이 성자가 하는 말이, 다른 닭의 하찮은 소리나 그림자에도 덤벼들 자세를 취하고 하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닭을 보면은 마치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자가 이전과 다른 대답을 해요. 이제 됐습니다. 다른 닭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눈빛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게 생닭인지 나무로 깎은 목계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덕이 온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니까 겁먹고 등을 돌리며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닭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철학, 경청과 목계 철학으로
삼성이 컸어요. 지난 주간에 김무성 대표 사이 얻은 거 마약이니 뭐니 시끄럽잖아요. 그 지방의 신라 개발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 사장 아들도 그 모양인데, 우리가요 재벌 2세가 되면 온갖 짓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많지만 자기를 절제해서 세계의 초우량 기업으로 키운 그 뒤에는 남다른 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다른 기도해라. 자기 절제, 일용할 양식,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에 가는 곳에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장바닥이 아니라고 자꾸 제가 얘기해요. 그냥 허슬에 너슬에 뜨는 거 다 가식이요, 가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광야에서 만나 교훈, 꼭 필요한 거 그날 하나님 주시는 거 집에 와서 한 오멜씩 담으라. 적은 것 같지만 집에 오면 딱 2리터에 딱 한정되게,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딱 한 오멜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신비의 비밀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불기도입니다. 갈멜산에.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7번씩 그냥 기도해서 소낙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원망합니다. 죽게 해달라고요. 내가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내산 기도거리에 들어가서 좀 세탁시킨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는데 아직도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바뀌질 않았어요.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것만 생각하는 이 부푼 닭과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조용히 작게 다윗의 물맷돌처럼 하나님 작업하세요. 그것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체질로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같은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속에서 침묵기도, 골방기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기도, 내 자신의 철제를 위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마지막이 절제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자기를 되게 나타내는 충동이에요. 10년 동안 묵혀두라. 절제하라. 절제.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